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하리라 하시니라. 사모님하고 전사님도 좀 이렇게 좀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영광이하고 영원히 좀 앞으로 오고 조금씩 이동을 하세요. 저기 주의자매도 미안하지만 좀 땡겨서 좀 작지만 오늘은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여러분 명석이도 주의사님이 주의로 가잖아요. 주의사님도 자 그래요. 이렇게 모여보십시다.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서 10명? 예수님이 12제보다도 많아요. 그렇네. 지금 우리가 많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마가이다락방에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데에는 12명의 유다를 뺀 11명이 2000년 역사에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만방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건 영광이부터 영원히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에 자부심이 있어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네? 절대 그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아주 감격이 넘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대통령이 악수 한번 하고 연예인을 만났어. 요즘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연예인을 만나러 그 학교에 어느 단체에 가서 콘서트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사인을 해줬어. 브라질에 지금 네이마르가 왔거든요. 축구 선수가 사람들이 막 기다려서 사인 받으려고 서 있어. 야, 여러분 혹시 EPL에 지금 손흥민 축구 그날 봤습니까? 난 그날 12시에 봐가지고 새벽 2시까지 봤거든. 야, 나는 그거 22, 23골 2골 모는데 너무 감격을 한 거야. 살라가 또 23골 넣거든. 그러니까 서로 누가 1등이 되느냐 해서 동양인으로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앵커 김주아 씨가 아빠 찬스 봤습니까? 김주아의 아빠 찬스. 김주아 앵커 있잖아요. 앵커가 진정한 아빠 찬스는 이겁니다 하면서 손흥민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본인은 자기는 3류 축구 선수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공 찬 거밖에 몰랐다. 그래서 공을 차는 건 좋은데 기본기 없이 공을 찬 거예요. 슛에다가. 왜냐면 애들마다 영광이 들었고 일단 공 잡으면 골대에 넣고 싶고 그렇죠? 근데 손흥민을 보고 절대로 공 차면 안 된다. 공을 멀리 차면 안 된다. 아빠가 시키는 것만 해서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1000개의 공을 치는 거에만 연습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발이 나가는 방향만 연습시킨 거야. 멀리 차고 뭐 그게 아니야. 하루에 1000개씩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그리고 기본기만. 무조건 운동, 달리기, 지구력 그 연습만 시켰어. 그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뻥뻥 차는 그래서 손흥민 아버지는 뭐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아들이 손흥민은 그 말을 들은 거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러 내보냈고 그래서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로 다 골대 골을 정말 50대 50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나는 왼발잡이인데요. 그게 아니라 왼쪽에 있어도 오른발로 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본기에 충실했어요. 그 기본기가 결과적으로 손흥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흥민에게 아빠 찬스야. 진짜 아빠 찬스는 뭐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김주아 앵커가 뉴스데스크인가 예전에 김주아였잖아요. 지금 MBN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감격이 오더라고. 때로는 질책을 했대요. 얘가 얼마나 골대 넣고 싶겠어. 안 된다고 멀리 쳐 안 된다고. 지금은 너는 오른발로 정확하게 슛 쏘는 것만 연습해야 될 때라고. 그게 몸에 밴 거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절제시키고 그리고 나가서 큰 게임 하다가 혹시나 무릎 연골 다칠까봐 지금은 이런 데에 근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 진정한 아빠 찬스.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오후에 모였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요로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보렴 하고 이 자리에 모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그러면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모하라.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좀 가르치시는구나. 나중에 어느 날 우리가 아시아에서 정말 예외 없이 최고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손흥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렵지 않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흥민이라고 아빠가 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완전히 그 아버지는 더 운동을 많이 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어이구 그 나이에 다른 사람처럼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똑같이 운동을 한 사람처럼 아주 근육질이더라고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은혜와 감사의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 거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자부심이 있어야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게 내가 너희들의 아빠인 것에 너희들 혹시 부끄러워할까 봐 겁이 난다. 내가 너희들의 아빠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아빠는 실패한 목회자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거는 크기와 어떤 거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존경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관심이고요. 그만큼 서로에게 관계이고요. 서로에게 다가서고 오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사랑할 만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만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았죠? 다음 전에 구원받은 거 맞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명석이가 구원받은 것은 명석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명철하기 때문에, 명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석이를 선물을 준 거예요. 뭘 줬어? 명석이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니까 차로 예를 듭시다.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해요. 차가 있어요. 똑같은 차를 선물 받았는데 지금부터 차는 아무런 조건과 선택이 없어요. 차는 그대로 차예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어떻게 쓰이면 다른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좋은 운전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책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운전하죠. 영광이가 운전하고 명소이가 운전을 해요. 두 사람이 운전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되죠. 차가 무슨 잘못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폐차가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차가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운전사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는 괜히 줘가지고 말이야.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차는 선물이었잖아. 차를 받을 때는 감격했다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감격했는데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타락해버린 거라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고.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차 잘못입니까? 아니죠. 차를 선물해 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죠. 음주운전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더 좋은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죠. 찬양이에요. 그럼 운전은 4시간, 5시간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악 듣죠?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 뭘 하잖아요. 그 안에서 흥얼거림이 뭘까요? 찬양이에요. 그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해요. 교제예요. 교제. 옆 사람이 있으면 혼자 가는 것보다 이야기하면 재미있잖아요. 뭐 나무를 보면서 얘기도 하고 뭐 구름을 보면서 그거 하는 게 교제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자기만이 무엇인가를 혼자 독백하며 구하는 거, 그걸 기도로 마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차를 가지고 그 안에서 차때 비가 옵니다. 막아주죠. 뭐가 막아줍니까? 차가 막아주잖아요. 내가 여행하는데 비 바람을 막아주는 차 안에서 춥지 않고 덥지 않게끔 차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 차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운전사가 실수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실수입니까?
운전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중요한 단어가 책임이고요.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책임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 당신이 목회자로서 나 목사님 부목사인데 오늘 유난히 이렇게 좋네요. 왜 그럴까요? 난 알아요. 나 목사님 지금 고심이 많은 거예요. 엄청 고심이 많아요. 나 목사님 보세요. 사모님을 어떻게 잘해줄까 고심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으로서 또 교회 부목사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 성령 강림주일에 교회가 부흥할까 고심하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잘해줄까 고심하죠. 나 목사님 고심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 목사님하고 일대를 얘기해보면 나 목사가 참 생각하는 게 많아요. 다만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거. 그게 문제야.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거. 눈을 감고 있을 때 이게 생각이 하다가 끊어질 때가 있잖아. 응? 그때가 이제 내 눈에 자꾸 들키는 거지.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능력? 난 남목사님한테 고마운 게 능력보다 책임이 없는 사람이잖아. 책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그 책임을 다했을 때 신앙적으로는 능력이 다가와요. 가만히 보면 이게 바뀐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단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부럽습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자랑하면서 신천지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들에게는 성장이라는 단어와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라 하십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삐뚤어지진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일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화로 운전하면서 막 경기경찰을 갖고 새벽에 휙 다니는 애들을 보면 두렵죠. 제가 저러다가 살짝 순간적으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간을 받고 죽을 텐데 세롬이처럼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명석이 너 친구 신세롬이라고 몰라? 역시 얘가 드라마를 안 모르구나. 근데 뭐 그런 애가 있다 치자. 그런 거잖아. 책임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누가 역사하셔야 될까요? 운전사가 자기에게 유혹이 오죠. 나도 오늘 지금 술을 먹고 싶어. 예를 들면 과속을 하고 싶어. 졸고 싶어. 자기가 깨어야 되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차가 발을 밟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큰일 나죠. 자기가 눈으로 판단하면서 지금은 커브를 돌아야 되든지 지금은 멈춰야 되든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신앙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시라고요.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 그냥 매주마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지금 5월달이 지나가 6월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2020년도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익을 남길까? 달란트가 5달란트가 있고 3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달란트, 3달란트는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왜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칭찬받지 않고 왜 이렇게 게으른 줄 알았을까요? 나는 주인께서 굳은 자,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서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1달란트로 게으른 종이 알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은 걸로 하나 받았단 말이야. 구원이라는 1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의 이익을 남기고 기도의 열매의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이익을 안 남기고 나는 당신의 굳은 자인 줄 알았대. 내게 준 것만 중요해서 그것만 잘 간직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그걸 보고 게으른 자라는 거야. 그게 1달란트의 비유야. 우리는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갖고 이익을 남겨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려면 나에게 주어진 차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지. 그 차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 사람을 태운다든지 그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이익을 남긴다든지 해야지. 선물로 받은 차를 1년 360일 하루도 운전 안 해. 그 놔뒀어. 그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선물 받은 차를 갖다 놔뒀어. 그 왜 선물 받았어요? 나는 그런 앤틱을 만들어 받았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차를 줬으면 나에게 받은 걸 갖고 그게 은사야. 그게 선물이야. 가르치는 거야. 기도가 있어. 찬양이 있어. 섬김이 있어. 무엇인지 있으면 그걸로 이익을 남겨야 돼.
이익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부활 후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너희가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 강림주일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격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계속 다시 한번 예를 드는데 왜 운전사가 중요한 줄 알아요? 똑같은 차인데 장난치느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해. 여러 사람들이 다 위협감을 느끼죠. 저 왜 저래?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 2차, 3차, 1차, 2차, 3차짜리 왔다 갔다. 다오전에 지금 운전 배우죠. 운전 엄청 쉽죠? 옆에 한번 버스가 훅 지나가봐. 왜 차가 자꾸 날 붙어와 이런다고. 그렇죠? 제가 88년도에 면허 땄거든요. 응? 그러면 한 20, 하다 오래됐죠.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상하게 트럭 같은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 처음에. 아니거든요. 트럭은 자기가 갈 길 가고 있는 거야. 장난한다 치고 만약에 1차, 2차 왔다 갔다 거리면 옆 사람들이 다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장난치면 안 돼.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라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불가피할 경우는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라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내가 승용차면 승용차 라인이 있고 버스면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과속을 하고 과로로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졸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한 걸 누구를 탓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전수하는 겁니까?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한 거야. 내가 시험을 누가 줍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지. 누가 시험을 줘?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지. 내가 일탈한 거지. 내가 떠나간 거지. 그러면 우리는 옆에 지나가면서 저 차가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주는 거지. 그때 그가 똑바로 갈 때 안전하게 질서 잘 지키면서 가는구나. 저 사람은 안전하구나. 응? 최단거리 그 다음에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잘 가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차를 볼 때 저 차는 참 좋은 차야. 앰뷸런스나 소방차를 보면 참 차지만 좋은 역할을 하는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입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음정을 주고 노래할 줄 알아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드리세요. 성령강림주일에 하나님께 소원을 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은혜와 은총을 누린다는 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익을 남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책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소속감과 신분이 나와요. 소속감과 신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운전을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면허증이 있겠구나. 저 사람 운전을 참 잘하는 거 보니까 운전 경력이 높겠구나. 그런 신분과 저 사람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에 대한 소속감과 신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어떨 때는 차 뒤에 자기 전화번호를 달고 회사차를 달고 다닐 때는 느낌이 다르겠죠. 왜? 뒤에서 그 사람의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버스 어떤 소속감을 보면 운전할 때 조심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눈에 그게 바로 신분과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나갈 때 달라지겠죠. 이제 주일 오후에요. 피곤들 하시죠? 가서 이제 내려오라. 오늘 애기들 보니까 밥을 먹을 때 요즘 애기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데 하윤이 도윤이가 7살인데 권사님이 얼마나 신기한지 자꾸 쳐다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애들 소리고 정말 저런 소리 들으니까 참 놀랍다. 그냥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계속 말을 하잖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또 왔어요. 애들이 저렇게 지금 왔어요. 이리로 오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앞에 와서 앉으세요.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도 돼요. 네, 거기 앉으세요. 네. 도윤이 여기 하율이 여기 안 앉아요? 그래요. 아이들은 알아요. 뭐랄까요? 아, 이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윤이 도윤이도 보세요. 딱 와서 앉아서 나를 쳐다보잖아. 자, 하윤이 도윤이 내가 누굴까? 할아버지. 내가 누굴까? 도윤아, 난 누굴까? 걔는 할아버지 얘기할 수 있죠. 누굴까? 그래. 고마워. 그래. 쟤네들은 뭐 예를 들면 유치원의 선생님이나 이런 원장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왠지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할아버지. 네, 그래요. 자, 쟤네들도 지금부터 훈련이야. 지금부터 쟤네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쟤네들은 막 초년병 차는 탔는데 운전사 옆에 탄 거야.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서 사고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가르치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해요. 차를 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차를 타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벨트 맬까 하면서 아주 재밌게 출발하면 얘들도 차에서 뭐 노래 부르고 그럴 거야. 그런데 차 타자마자 딱 타자마자 아무 말 타지 마! 이러고 운전하고 얘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 그런 적은 없잖아. 그렇지? 나 이거 쓰면서 아니야, 나 그런 적은 없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어이구 깜짝이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어린애들이 많이 예뻐해주고 사실상 뭐 다음 주에 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 놓여서 예를 들면 선아, 동아도 마찬가지고 얘들 볼 때마다 제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저 신앙생활 할 때 최 권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는데 꼭 애들한테 요구르트를 꼭 갖고 오셔서 매주마다 주시는 요구르트 권사님이 있었어요. 애들이 권사님만 보면 뛰어가는 거야. 왜? 요구르트 먹으려고. 권사님의 이름이 최 권사 이름도 몰라 뒤에. 다만 권사님이 요구르트 주는 게 좋은 거야. 아이들에게 쭉 써.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 머리에 한 번이라도 손을 얹고 쓰다듬어 주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아이들 볼 때마다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예뻐 보입니까? 저는요 일산에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탈 때마다 운전사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그러면 그분한테 다 인사를 해. 그리고 미처 인사 못했던 사람은요 내릴 때 인사하는 거 봤어. 인사하는데 자기가 미처 당황 인사 안 하고 운전사 인사했는데 내릴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어. 그때는 운전사가 바빠서 인사 못 받았으면 자기가 한 번은 인사를 받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약해질 때 같은 신앙생활 할 때 쟤들이 10대가 됐을 때 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병들어서 힘들어서 운전 못할 때 쟤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운전해 줄 거야. 운전해 주는 거야. 다 내려와요? 네. 자 이제 해람이도 오고 해람이는 어디 앉을래? 이제 해람이 애기가 찍어놔요. 자 오후에는 우리 도윤이 하윤이 오면 해람이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와서 간주해주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맞으세요. 찬송가 불러요. 나의 사랑하심. 얘네들에게 처음 들려지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우리 오후에 아이들 왔을 때 여러 번 부를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자 411장 통합 563장 563장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자 하윤이 도연아 이런 노래가 있어. 한번 들어봐. 너희들도 아이고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563. 저도 어릴 적에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이 찬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하윤이하고 도윤이 이런 노래가 있어. 한번 나중에 너희들만 목소리 한번 1절만 부를게요. 1절만. 나중에 하윤아 이렇게 따라하면 돼. 나의 사랑하신 거면 돼. 예수 사랑하심을
하는 거야. 하연이 놀랬지. 할아버지가 노래를 다 하네. 하연이 얼굴이 이만해졌어. 우리 저 할아버지 앞에 노래하지? 도윤이 잘한다. 도윤이 박수 치면 잘 따라하네. 도윤아 한번 이렇게 와. 날 사랑하신. 해봐. 뭐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후에는 이렇게 맨 끝에는 해남이 잠자고 있는 유신이, 그리고 나연이 안 자죠? 그리고 우리 하연이, 도윤이, 아이들이 있어요. 해남이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헌금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